이것은 그냥 이렇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잘 익히고 그리고 전해야 하는 말씀이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세 번째 핵심 성구는, 핵심 암송 성구는 로마서에서 골랐습니다. 여러분 띄워주실까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7장, 그리고 8장부터 시작해서 1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부에서는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우리에게 성경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2부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죄라고 하는 근성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이기적이고요, 우리는 그냥 욕심 부리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든지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잘 대해주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금세 마음을 바꾸는 그러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한 그 결과가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데요, 역사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사실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20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아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뭐를 지키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시는가?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두 가지를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죽는 날까지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나의 힘으로는 절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죄의 지배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향하여서 역사할 수 없고 힘을 쓸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라는 겁니다. 물론 내 안에도 여전히 죄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걸러 넘어지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전에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에는 죄에 대해서 무척 적극적이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쓱 유혹할 때면 좋겠는데? 한번 죄 한번 지어볼까? 그거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상관없이 죄가 끄는 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의 적극적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다 보니 죄에 대하여서 소극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나는 죄가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죄에 대해서 지금 소극적이었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타협하느냐? 방치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힘들다. 힘들다. 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돼? 하면서 죄에 대해서 조금씩 내가 어떤 기회들을 주고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을 죄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대해서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이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이야기할까? 이제 3단계입니다. 어떻게 되냐? 의에 대해서 이제 좀 소극적인 반응이 있는 겁니다. 어떤 죄가 내 안에 딱 들어올 때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한 거부들이 생기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4단계에 들어가면 이제는 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여러분, 죄를 꾸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타협하고 죄와 이야기하고 그런가 저런가 계속해서 죄와 대화하고 죄와 묵상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딱 분별력이 내 안에 있으면 죄가 내 안에 쓱 들어올 때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마귀야,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아, 너는 이미 패배하였음을 선포한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묶음과 너의 영향력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고요. 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4단계 기억해 보실까요? 죄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던 내가, 죄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내가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내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는구나, 너의 정치가 이미 탈로 났다, 내가 너를 보았다, 꼭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그것들을 이기는 삶.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귀한 삶으로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이 나아지고 내가 고상한 사람이 되어지고 나만 알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 이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고요. 이 정도의 변화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어주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 잘 안 와닿으시죠?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까 하다가 여러분, 이 출처를 저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래동화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이야기만 이런 거예요. 호랑이가 있는데, 아주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 강아지가 기름강아지인지라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호랑이 같습니다. 우리 전래동화에는 사자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호랑이가요, 입을 쫙 벌리고서요 이 강아지를 꿀떡 삼키면 이 기름강아지인지라 쑥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먹어도 아무리 삼켜도 이것을 삼켜지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모습, 그런 전래동화를 보면서 예수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구나라고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름이 충만하니 마귀가 나에게 와서, 물론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거리를 잡은다 할지라도 이것이 미끈덩거려서 전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딱 사로잡아서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데 잡는 것 족족이 다 미끄러져서 전혀 잡을 수가 없는 상태.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표현과 너무 잘 어울리는 비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충만하여지면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덜미를 잡고서 끌고 가야 하는데 이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신날까요? 그런데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를 잡고자 했던 그 마귀를 향하여서 내가 선포하고 꾸짖으며 그의 모든 묶음들을 다 풀어놓으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대반전의 밤, 대반전의 역사일까요?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 마귀 존재를 알고 사탄 마귀의 그 역사를 분별하고 사탄 마귀 권세를 꾸짖으며 나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이고 간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짖어 보세요. 마귀를 꾸짖고 그리고 그 마귀가 떠나가는 것들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죄에 대해서 한없이 끌려다녔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고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정리해 봅니다. 죄를 떠난 인생, 이제 암송성구들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인간론 혹은 죄론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암송했느냐? 암송 제2암송 성구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띄워주시죠. 예수님을 떠난 인생, 주님 밖에 있었던 인생, 에베소서 4장 18절에 있었던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생각이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안에 심기우지 못하고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귀한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인생.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것들을 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냐? 5가지의 질문에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돌아갈지 전혀 대답할 수 없는 존재, 무지한 존재, 죄 가운데 묶였던 우리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암송성구 1번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암송성구 첫 번째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 있죠.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무지한 결과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냥 총명이 어두워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또 생각이 무디어져서 5가지 질문에, 인생의 중요한 그 질문에 우리들 대답할 수 없는 존재였고, 마음이 굳어지니 교만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심기지 못하니,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 하였는데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으니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무지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요.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무엇이고 풍성한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의 세 번째 암송선구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두 번째 기독론이라고 했다면, 지금 중요한 PPT가 하나도 못 뜨고 있는데 방송실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승리하는 삶, 성령론입니다. 암송선구 세 번째,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일까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10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런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첫 번째, 죄론, 인간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무지하여서 인생의 중요한 5가지의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도 없고,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밭이 딱딱해져 말씀을 심기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떠난 우리에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독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과 그리고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신 뒤에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양육은 인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렇게만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러면 뭐만 되냐면 생명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요, 왜곡된 복음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당신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 이렇게만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든, 나의 삶이 풍성한 삶이든 나의 삶이 사명의 삶이든 관심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뒤에 나는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면서 손뼉치면서 찬양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 풍성한 삶이란 곧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론은 우리에게 성령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첫 번째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내 안에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뜻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어떻게 지어가면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일들을 죽이고 영의 생각에서 비롯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결단하기 시작해요. 내 육신은 참 고달파요. 근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딱 선택하면 내 육신은 참 피곤한데 내 마음속에 풍성함과 기쁨이 있어요. 내 육신의 소욕의 편안함과 재미있는 것들은 늘 선택하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어느새 나도 기뻐하고 성령님이 근신하시면 내 안에 눌림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느낌, 이 눌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안으로 인하여서 나의 선택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인 거예요. 선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삶들을 이제 막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2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맨날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포기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참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끝에 생명의 열매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와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열매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되어져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안에서 태어나 이제 점점점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주로 영접한 뒤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하나 막 갈팡질팡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우리가 성화의 삶,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삶들이 우리 안에 있다가 마지막에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완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해석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많아진대, 예수님 믿어지면 풍성해진대, 예수님 믿으면 넉넉해진대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게 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만족이 변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했던 사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죠. 그런 우리는 그 베드로를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배은망덕, 은혜도 모르는 인간. 주님께서 너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너는 주님을 그렇게 배신하는 것으로 그 은혜를 갚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의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까지, 아니, 그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런다 그가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모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죽을까 봐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어요. 그랬던 그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경험하죠. 성령님을 경험하니까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서 생기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그리고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과 함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겼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적용합시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걱정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걱정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요. 예수님을 믿어도 두려워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걱정이 되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두려우나 두려움은 나에게 있으나 두려움에 빠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염려가 있으나 염려로 인하여서 내가 막 함몰되어서 막 그 염려라고 하는 그 웅덩이에서 내가 hov적거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럴 때 나는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가지고 두려웠으나 염려가 됐으나 걱정이 되었으나 그것 부여잡고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 주님 앞에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다시 우리의 마음들을 재정리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가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성령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마음이 좋아졌어요. 주님 앞에 예배했더니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주님 앞에 찬양했더니 내 안에서 힘이 생겼어요. 이것은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매우 구체적인 증거라고 하는 거죠.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 기대의 모습, 기대의 그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승리입니다. 승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승리는 무엇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할 때에 그 공격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아니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곧장 일어나며 그리고 마귀를 분별하고 꾸짖고 내가 그것과 결탁하지 아니하고 그것과 함께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빠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 이것을 승리의 삶이라 한단 말입니다. 사무엘 하를 걸어가면서 그렇게 또 멋있었던 이 다윗이 말이에요, 오늘 또 3장에 이르러 또 희망 망해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또 이게 또 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리프를 보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조금 더 내려갔지만 또 다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은 갈팡질팡하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그래프를 그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냥 머물지도 마시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 제목 삼아야 할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